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다 같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적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자, 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저는 오늘 늘 그렇지만은 이제 기적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제가 말할 줄 몰라가지고 정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정말 그 리얼리티가 그 실제적인 일들이 정말 입체적으로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여튼 간에 어떻게 전해진지 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골고다 산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몇 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골고다 산상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냥 기적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로마의 군인들이 기득권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반역을 꾀했다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산상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반역을 일으킨 사람, 로마의 권력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에게 모반을 꾀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상한 개념을 떠들고 다녔던 사람, 그 당시에 로마의 시저의 권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식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또 로마 사람들은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느니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하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지만은 또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했던 백성들이 며칠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변했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 운명하실 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 그죠? He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 젊은이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로마의 병정들,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집행했던 백부장, 로마의 장교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시켰던 사람, 저부터 마지막까지 그 일을 집행했던 사람이 그때 일어났던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은 He is the Son of God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로마의 장교가 어떻게 유대인의 그 한낱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교회 서적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안 영접하겠어요? 거기서 영접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을 정도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 이제 몇 가지 기적을 짧은 시간 우리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은 길게 하면 또 주책이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자, 첫째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대낮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렇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슬픔을 드러내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45절에 보니까 45절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제6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그죠? afternoon, 12시예요. 그런데 가장 햇빛이 쨍쨍 빛나야 될 그 가장 햇빛이 높이 올라가 있을 그 정오에,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돌아가시는 3시간 동안 그때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진짜 기적이잖아요. 그 쨍쨍 햇빛이 나야 될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3시간 동안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 실같이 어둠이 깔렸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배반자라고 또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배반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어둠이 깔렸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일시현상이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순간적으로 어둠이 임한 게 일식이었다 그러는데, 이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보통 만월의 때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일식이 일어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중국에서 황사가 와가지고 모래바람 불어가지고 좀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중해에서 아주 심각한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둠이 잠시 동안 깔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왜곡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장면을 좀 더 아주 정밀하게 묘사를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때가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니까 좀 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래서 제가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믿을 만한 잉글리시 버전의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어떤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For the sun stopped shining 그랬어요. 빛나는 것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태양이 빛나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이 갑자기 블랙이 됐다, 중단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ight from the sun was gone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태양이 맛이 갔다는 거야. The light from the sun was gone. 빛이 그냥 맛이 갔다는 거야. 꼼꼼해졌다는 거죠. 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sun was obscured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이 뭔가에 덮였다는 거야.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거야. Anyway,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치 등불을 끄신 것처럼
태양에 여기 지금 빛이 있는데 이 빛을 하나님이 3시간 동안 블락 끄신 거예요. 기적이죠? 예. 기적인데, 자, 이걸 이제 주경가들이 그럼 왜 이런 어둠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임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The world without Jesus Christ,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지옥과 같다고 하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주경가들이 말하죠. 그럼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은 고통이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이 큰 성전에 불 꺼보세요. 난리도 아니야, 그죠? 막 부딪히고 불안하고, 그죠? 어둠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이죠. 그래서 이 어둠은 지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니까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어둠의 공포,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그걸 맛보기로 하나님이 3시간 동안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경가들이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둠이 깔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마지막 3시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예수님이 절규할 때 그 엘리 엘리,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가 그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야, 저 젊은이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뭐예요, 이렇게 해면에다가 신포도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아라, 엘리야가 와가지고 도와주나 우리가 한번 보자. 그리고 또 잔인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 이 어두움의 고통,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극적인 고통, 또 어떤 주경가들은 이것이 이 어둠이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어두움을 깔으셨다,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이 지옥은 빛이 사라진 세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늘 빛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늘 우리 마음속에 이 빛이 사라지게 되면, 어둠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어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늘 근심하고 고통하고 불안하고. 우리 바울 가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죠?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늘 인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어두움의 세계, 지옥.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 어둠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두 번째 또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예수님 운명하시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그죠? 둘이 됐는데, 이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본문 51절에 보면, 우리 51절의 말씀 다 같이 함성을 하십시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그때 성소는 어디야?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골고다까지 거리가 꽤 멀단 말이에요. 근데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지금 운명하시기 직전인데, 그때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데 저기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갈라지냐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을 태버네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막을 모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는 the holy place라고 그래요.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예요. 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갔잖아요. 그죠? 언제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 그죠? 그날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거든요.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대제사장은 몸에다가 방울 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방울 소리가 들렸다니까. 딸랑딸랑 하나님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더 홀리 플레이스와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누구나가 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용인에 있을 때 평택에 가면은 세계 성막 복음센터가 있어요.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곳에 저기입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실물 크기의 성막이 있는데 세계에서 성막이 이렇게 마련된 장소가 몇 군데 안 된대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실내에 설치된 곳은 저기 말로는 저기가 유일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는 여러 팀들이 저기를 다녀오고 그랬어요. 저희 가면 성막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고증을 해놨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분 저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막이에요. 그런데 저게 얼마나 세냐면은 카페트 몇 장 두께입니다. 저게 여러분 보기에도 저거 두꺼워 보이잖아요. 그죠? 저게 실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게 말들이 저기다 줄을 묶어 가지고 당겨도 찢어지기가 힘든 그런 휘장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실감하는데 지금 못 봐가지고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데 저거 무지하게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갈라졌다는 거야. 기적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벽이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게 얼마나 대단하면요, 길이가 12.5m고 넓이가 1.8m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게 갈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금 여러분처럼 옛날에 이렇게 예배 못 드렸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감격적으로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회개 못하고 예배 우리 스스로 못 드린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The most holy place라고 지었겠어요. 더 거룩한 곳,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곳. 그런데 그곳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그냥 성막이 갈라지니까 대단한 충격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이 가사를 좀 찾아봤는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내가 나아가네. 아멘.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루터가 뭘 말한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평생의 자존심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나 중간 매개자를 통하지 않고도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이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54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5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운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떠나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탁월한 설교가는 이때 예수님 마지막 떠나실 때 막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인간에게 희망의 새날이 열렸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을 선포하는 땅의 함성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이제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떠나시면서, 그죠? 우리를 대속하셨으니까. 그럴 때 땅이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땅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럴 듯 하잖아요, 그죠?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땅이 함성을 질렀다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이렇게 떠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의 권세가 종식이 된 것으로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면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날 무덤들이 열리고, 그죠?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영혼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 환송이 되지만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무덤문이 열리고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는 거 아니에요. 굴 파가지고 산 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시체를 올려놓고 바위로 막는데 이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자, 근데 여러분 이때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본문 51절 하반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상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관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시체들이 일어났는데 이 시체들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야. 이걸 관찰하셔야 돼. 자, 무덤에 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에? 죽은 시체들이 일어났다니까.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는 시간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몸들이 시체들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일어나 있었어.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안 나왔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고 나서 예수님 3일 후에 부활했잖아요. 그때 시신들이 예수님 먼저 부활한 다음에 그때 시신들도 같이 부활해서 나온 거야. 이때 일어나긴 했어. 무덤이 열리고. 근데 일어난 채로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무덤들이 열리고 시신들이 일어나기는 했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신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병상에서 병마와 씨름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더러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육체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병든 몸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이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백부장과 군인들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5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십시다. 자, 우리 54절입니다. 시작.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이시죠?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했던 사람이 한낱 유대인 젊은이의 죽음 앞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집행했고 완벽하게 죽음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 그런데 이 6시간의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무덤들이 열리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 크게 하십시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유대인의 장교인 백부장을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일을 살리고 모든 일을 회복하고 모든 이들에게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변화됐다니까. 로마의 사형을 집행하고 예수님을 배반자라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됐던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충격을 받고 평생 동안 이방인이었잖아요. 로마의 장교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바울교회 바울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골고다 산상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